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가 함께 정하고 함께 또 힘써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회복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주제입니다. 어제 첫째 날은 회복의 출발점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복의 단계가 있는데 그 시작 출발점은 회개, 마음의 돌이킴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돌이킴,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삶으로
결단하는 단계. 그러면 회개와 돌이킴의 결과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를 잡는 회복이 올 것이다 라는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료는 뭘까요? 흙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에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흙만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불어 넣어졌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 그러는데 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이 구별되는 독특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짐승을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지어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시다라는 이 단어는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예술가의 창조활동, 예술가의 창작활동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빚죠. 여러분, 뭐 백자라든가 고려시대의 청자 같은 거, 은은한 그 백자, 그 영롱한 청자를 사람이 빚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작품을 빚듯이 사람이라는 작품을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동화책도 있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런 동화가 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짐승과 격이 다릅니다.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짐승 같은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것은 사람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그 품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같이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또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어 성경에 보면 in our im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in our likeness. 그러니까 모형, 우리는 원형을 따서 만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in His own image.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따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술 작품을 우리가 같이 평가절하하고 그 예술 작품을 모욕하면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 예술 작품을 만든 예술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모욕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갑질을 일삼는 못된 인간들이 여러분 세상에 종종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형상에게 함부로 갑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으로부터 제껴놓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마음으로부터 그냥 제껴놓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또 함부로 손찌검을 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크면 그 부모를 경멸합니다. 존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부모의 권위로 자녀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부모를 두려워하다가 경멸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초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카메라나 사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초상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옛날 왕들의 초상화나 위인들의 초상화를 그린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래된 분들이지만 그리고 정교하게 실물처럼 사진으로 찍지는 못했지만 초상화를 통해서 그분이 실물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짐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참 인자하게 생기셨네, 야, 참 근엄하게 생기셨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과 영이신 하나님 사이에 특별하고도 깊은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가지시고 있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형이시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원형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기계나 전자제품을 잘 고쳐 쓰지 않고 그냥 새로 싸서 쓰지만, 예전에는 전파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가져가서 고쳐서 쓰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원형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 우리가 우리의 원형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상실된 인간, 또 소외된 인간,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과 성품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격은 뭐냐면 각 사람이 나면서부터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평생을 살면서 바꾸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또 타고나기를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 좀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 저는 좀 느긋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좀 느리고요, 좀 느린 편입니다. 군대 가서 느려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은 참 잘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은 학습된다기보다는 좀 본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성격 그 자체를 좋고 나쁘다라는 그 가치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좀 다릅니다. 성품은 뭐냐 하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기, 성실, 인내, 충성, 이런 것들은 성품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타고난다기보다는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성품에는 옳다 그르다는 가치관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은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면서 긍정적인 면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용기와 성실, 인내, 충성 같은 요소들은 교육과 훈련과 가치 있는 경험과 자신의 노력들을 통해서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성, 감성, 신체적 능력, 영성을 통해서 성품은 언제든지 여러분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린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책은 성품을 훈련하는 책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 쿠션을 두어서 언제나 올바른 반응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품은 훈련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이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성적을 잘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실과 인내와 충성이라는 성품을 몸에 쌓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맨날 지각하고 숙제 안 해가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그의 내면에 성실, 인내, 충성이라는 그런 성품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외부적인 동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동기를 넘어서는 내면의 음성과 열정에 이끌려서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젊은이가 월급은 훨씬 적지만 훨씬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용기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견디고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은 인내라는 성품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보세요. 아이들 성격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개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품은 다 비슷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거의 한결같이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품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 더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책임이나 또는 성실함이라는 또는 배려라는 그런 성품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성격과 성품을 구별할 수 있겠죠. 성격과 성품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성품이 중요하냐 하면 성품은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성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좋은 성품의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방탕하고 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 돈이라는 것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라고 그 사람의 인생이 풍성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더 지능적으로 남을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성품을 자기 마음대로 가꿉니다. 자기 기질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그 성품을 거기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긍휼함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공의죠. 죄를 미워하시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성품들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럼 이런 대표적인 그런 성품들이 사실은 성도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품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진다고,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우리 부패한 본성이 그런 성품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공회 의원입니다. 그 당시 70명밖에 안 되는 여러분 아주 고위직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생의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은 씻어내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시작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시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절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지만 여러분, 계속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계속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순종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거듭나면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땅만 보고 또 다른 사람들만 의식하고 자신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언어가 순화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죽음은 절망의 공포여 단절이었지만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영원한 소망의 문이고, 그리고 이 땅의 문은 닫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전에 없던 기쁨과 화평과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자연히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볼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나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덕을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누립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화평을 누립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회복한 나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회복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회개와 성령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들, 훼손됐던 하나님의 성품들 회복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직업이 있든 없든, 우리가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성공했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이고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사랑이 많으신 성품, 또 공의롭고 남을 또 인애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훼손되고 또 상처 있고 우리가 이 버려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 훼손된 성품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각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